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듣는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60회가 61회가 되겠습니다. 제6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1990년 6월 전라도 광주 장로교 지하 기도실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또 부탁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을 동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완전한 구원론을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론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간으로 만일에 구분을 해 본다면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존재는 몸 안에 영과 혼이 들어 있습니다. 몸 안에 영과 혼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몸의 구원이 영의 구원이 따로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정 성경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부터는 영과 혼을 완전히 구분하여 번역한 한글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것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만 여러분들이 내년 1년 동안은 신약만 한 10독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은혜로 받는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지만 공의로 받는 구원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판에서 합격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나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씨들, 이 천국의 씨들은 다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 귀환을 합니다. 이걸 또 믿음과 행위로 구분해 보면은 이 신약의 구원론을 믿음과 행위로 구원해 보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행위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고 이 행위로 받는 구원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요. 이것이 영의 구원이고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취 우리가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성취로 이렇게 구원을 구분해 보면 성취된 구원이 있고 성취될 구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루어진 구원 또 이루어질 구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용어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자유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분해 보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행위로 받는 구원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만 주장을 하고 행위로 받는 구원, 이 공의로 받는 구원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를 친다, 기독교를 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개신교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비정상으로 출발했어요. 그거를 성령님과 함께 바로잡아주는 사역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나와서 완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받는 구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의의 구원인데 공의의 구원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이 은혜 구원은 뭐냐면 내가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주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도 마찬가지고 공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구원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대신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공의의 구원은 내가 직접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합격을 못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의 연락처는 니키777입니다. 카톡 니키777입니다. 오늘 또 이제 주제를 살펴보면은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영혼 구원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구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 하나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뭐 영혼 구원은 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이신득입니다. 그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클레멘트 후서, 초대교회 문헌 클레멘트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문헌 클레멘트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 보는데요. 이거 클레멘트 후서가 20장까지 있는데 이걸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2족장의 유언이라는 이거를 어제 상당 시간을 투자해서 번역을 거의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만,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루 이틀만 번역을 하면 번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번역이 이제 완료되면 제가 다시 한번 다 읽어보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다 사용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어 사전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저는 여기다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목회자용으로 사용하는 그 뭡니까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한 두서 권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불러오면 칼레오가 뭐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다. 에클레시아 할 때 네시아가 클레시아가 그 부르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원뜻이 칼레오예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할 때 에클레시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전들도 다 여기다 넣어놓고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원어 성경도 여기다 다 넣어놨지요. 저는 한글로 발음을 해갖고 원어 사전도 여기다 다 넣어놨죠. 원어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어 성경도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어 성경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하면 영어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래서 이 LSV는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없는 거예요. 원래 ISV는 있는데 LSV는 없어요. 이게 LSV입니다. LSV. 그래서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갖고 이것도 다 해갖고 넣어놨어요. 이 LSV 영어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최신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 때 나온 해 2020년도인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LSV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 된 거를 영어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소수만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 클레멘트 후서도 1장 2장은 그러니까 클레멘트 후서도 1장 2장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클레멘트 후서 3장부터 20장까지는 아니에요. 공의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후서는 초대교회 문헌인데 이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제가 판단할 때는 신약 성경을 딱 20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문서가 이 클레멘트 후서예요. 클레멘트 후서입니다. 클레멘트 전서도 있는데 클레멘트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클레멘트 전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엄청 길어요. 63장까지 되어 있는데 클레멘트 전서는 엄청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가능하면 클레멘트 후서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보려고 그래요. 몇 장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9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는 봤고 9장부터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멘트 후서를 다 보게 되면 저번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12족장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족장의 유언은 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대교회 문헌인데요. 7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기록을 해서 이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의 그 문헌을
잘 보존하고 오다가 이 12족장이라는 유언을 남겨놨는데, 이 12족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12지파가 되고, 나 12지파가 12족장에 의해서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12족장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문서화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진 것이 12족장의 유언입니다. 이 12족장의 유언을 읽어보면은, 제가 초대교회 문헌 수많은 것을 구글 번역기에 넣어갖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12족장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12족장의 유언은 우리 혼의 구원에 필요한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혼의 구원에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의 이제 구원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성경의 구원론은 시간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과 혼으로 우리의 존재가 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시케 그러죠. 그래서 푸뉴마 구원이 있고 푸시케 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행위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 후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행위로 받는 구원을,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클레멘트 후서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 저 끝장 20장까지는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구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두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클레멘트 후서 9장부터 몇 장까지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이 20장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오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레멘트 후서 9장 내용 요약부터 보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9장은 육체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이야기하고 중요시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단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소멸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육체는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굉장히 여기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갖다가 멸시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도구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를 행해서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회개와 치유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로 부활해서 부활했을 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저 영혼이 천국에 가면, 영과 혼이 천국에 가면 바로 상급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영과 혼이 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상급은 부활하고 나서 받아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부활 후에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뭐냐면 옷을 입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옷을 입어야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여러분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옷을 벗고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이 없듯이 회사 월급을 받으려면 옷을 입고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옷을 입고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옷이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을 다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누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일으켜주고 누가 범죄하면 조언해주고 충고해서 잘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혼의 구원을 향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9장은 회개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 내용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행위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짝배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있어요. 행위구원도 있고 믿음구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모든 만물은 짝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짝이 있으니 뭐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짝이 있습니다. 만물은 다 짝이 있습니다. 만물은 다 짝이 있어요. 만물은 짝이 있으니 여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또 선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이게 만물의 짝이 있다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만물에 그러면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이거예요.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은 다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짝이 있으니 의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악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악인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선악나무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선악나무가 지식나무입니다.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도 있다. 이걸 가로해 갖고 선악나무라고 해드릴게요. 지식나무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안 좋은 거죠. 악도 안 좋은 거고 다 이게 만물은 짝이 있는 것입니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의 아들이 있다 이거요. 어둠의 아들도 있다 이거요. 빛의 아들이 있으면 어둠의 아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짝이에요. 어둠의 아들과 빛의 아들은 짝이에요. 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 천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천사가 있으면 마귀도 있다 이거요. 하나님은 천사만 있게 해주신 게 아니요, 마귀도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가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도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씨가 있고, 뭔 씨가 있다고요? 마귀 씨도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씨도 있어요. 만물은 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심판이라는 게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이 대립이 돼야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선과 악이. 그래서 만물은 두 가지로 전부 다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두 가지로, 만물은 다 짝이 있는 겁니다. 만물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겨울도 있다 이거요. 겨울도 있는 겁니다. 겨울.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다. 겨울도 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만물이 전부 다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더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추위도 있다 이거요. 추위도 있다 이거요. 더위만 있고 추위가 없다. 그러면 덥다 춥다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더위만 계속 있어 보세요. 그것이 더운 것이, 추위라는 것이 있어야 더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추위가 없는데 이 더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생명이 있으면 뭐도 있다? 사망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과 사망이 많이 나오죠. 이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다? 사망도 있는 거예요. 만물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영벌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짝은 영벌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고, 영벌은 영원한 행벌이에요. 그래서 이 영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영생도 성경에 나오지만 영벌도 성경에 나와요. 영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벌 치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떨렁 한번 나오네. 떨렁 한번, 신구약 성경에 떨렁 한번 나오네, 영벌이. 그래서 영생이 한번 나오고 영벌이 한번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25장 46절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로성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46절, 여기에 영생과 영벌이 나온다 이거야. 성경이 딱 한번 나오네.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아까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이들이 뭐냐면 염소들이야. 염소들. N편에 있는 자들. 지금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거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이거 불의한 자들이에요. 행위로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의로운 자들, 행위로 의로운 자들, 행위로 의로운 자들은 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의로운 자들이 여기 뭐냐? 그것도 양들이라고 나와요. 양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 양들은,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근데 병드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한 자들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로운 자들, 의인. 불의한 자들, 이건 악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처음부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루터 때부터 버려버렸어요. 종교개혁 할 때부터. 그래갖고 기독교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우리 기독교가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 형벌에 들어간다니까. 영원한 이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그래서 여기서 영존하는 그랬는데 영존한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영원한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어디입니까? 이게 불못이라니까.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첫 바다로 천년왕국 전에 염소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아직은 불못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불못에는. 지옥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불못에는 아직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신약시대 끝에 교회시대 끝에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누가 들어가냐? 이 염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도 이 클레멘트 후서처럼 이렇게 의를 행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이게 루터 때부터 시작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 깨갖고 이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것을 전체 지금 수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명이 가볍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의 사명이 절대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짝이 있다니까요. 만물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15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으면 뭐가 있대요? 염소들도 있잖아요. 염소들이 있는 거요. 양만 있는 게 아니요. 세상에는 염소들도 있는 거요. 염소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이 짝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물이 짝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 뭐냐? 반대는 뭐요? 불법.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나오죠. 13장 41절에도 나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게 그때가 이제 심판 받을 때입니다.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라. 이거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요? 거두어내요. 거두어내갖고 다 풀무보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불못이라니까. 지옥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류 역사 최초로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들을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 풀무불이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입니다. 처음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이 불못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불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해놓은 영원한 감옥인데요. 여기에는 아직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불못은 마귀의 씨들이 들어가요. 마귀의 씨들이 들어가고 뭡니까? 이 지옥은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죄값을 다 갚고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 그 나오지요. 그래서 만물에는 다 짝이 있다. 만물에는 다 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다 짝이 있어요. 그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지요. 이 지구상에. 그죠? 여당만 있으면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게 공산당이. 그거 독재지. 그래서 만물에는 짝이 있어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하는 일이 여당이 하는 거를 긁어파는 데 있어요. 반대하는 데 있다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은 다 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당도 야당을 인정해야 되고 야당도 여당을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면 이런 쿠데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있느냐? 왜 이 세상에 범죄가 있느냐? 왜 이 세상에 살인자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함으로 선인들, 의인들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좌우지간 짝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빛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그죠? 빛의 아들이 있고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거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빛의 아들이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낮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밤에 속한 이 어둠의 자식들, 밤에 속한 밤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짝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있으면 뭔 아들도 있다? 어둠의 자식도 낮의 아들이라. 아까는 빛의 아들이 했으니까 낮의 아들이 있으면 밤의 아들들도 있다 이거예요. 밤의 아들. 밤만 되면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낮에 활동 안 하고 밤에 활동을 해. 좌우지간.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자들이 그 나쁜 자들이죠. 물론 밤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부 다 둘로 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대적한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도 있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사탄이라는 뜻은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사타나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이게 사타나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사타나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타나스가 헬라어 사타나스가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적자, 반역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타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탄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적자가 생기고 반역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누구의 나라도 있냐? 사탄의 나라도 있다니까요. 사탄의 나라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이 만일 사탄을 대적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해갖고 이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 이 사탄이 만일에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해갖고 이 사탄의 나라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언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해가지고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저기 이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딱 한 번 언급했어요.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사탄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 사탄이 분쟁하면 사탄의 그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끼리 싸우면 난리가 나지요. 여당이 여당끼리 싸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분열입니다. 그거는. 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존재한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영이 나옵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더러운 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을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거룩한 영이 있으면 더러운 영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빼야 됩니다. 더러운 영. 이거는 이제 빼야 돼요. 이거는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빼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해 갖고 내려왔네. 여기에서 복사해 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빼야 됩니다. 많이 복사됐네. 이걸 양들이 있으면 염소가 있다. 여기는 이제 맞지요. 양들이 있으면 염소가 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가면 이게 나와요. 32절에서 33절 이렇게 가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다 지웠고요.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더러운 영 이것이 다 이렇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운 영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부 다 표시해 놨는데 21절 표시가 되죠. 그죠? 엄청 많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2절에 더러운 영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 갖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돼 가지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돼 버렸어. 교회가. 그래 갖고 다 버림받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이 더러운 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마지막 나오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영, 더러운 영이 이렇게 쭉 구분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게 더러운 영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느냐? 예, 더러운 영이 21절이 나온다. 거룩한 영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거룩한 영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영을 찾아보려면 영어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해보면 홀리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릿 해갖고 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 아마 대문자로 되어 있는가 본데요. 대문자로 한번 찾아볼게요. 홀리 스피릿 나오죠.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13절이 등장합니다.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죠.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죠. 홀리 스피릿, 더 홀리 스피릿. 이게 거룩한 영이,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해 놨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거를 거룩한 영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중에 더러운 영하고 거룩한 영하고 이게 딱 대조가 돼. 아,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다. 아,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거룩한 영이다. 이거 구분이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뭐 더러운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모르고 귀신한테 제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 사람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럽게 살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홀리 스피릿을 이렇게 더 홀리 스피릿을 치니까 92절이 나오네. 엄청 나오죠? 이게 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룩한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성령으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스피릿으로만 돼 있는데도 또 성령이고 거룩한 영어로 돼 있는데도 성령이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개정 성경은. 영어는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룩한 영. 이게 92절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더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되어 있는 데가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이게 92절이나 나온다. 더러운 영은 뭐 나와봐야 21절 나왔는데 거룩한 영은 92절 나왔다. 이게 92절 많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해야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잡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34장 이게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짝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죄짝이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만물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앞절로 가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솔개도 짝이 있고 부엉이도 짝이 있고 부엉이도
그 암컷 수컷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엉이도 하물며 짝이 있는데 사람도 다 짝이 있는 거야. 사람도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사람도 짝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남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아내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짝입니다. 저도 아내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부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한 2달 후면 신학 공부를 하러 서울로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꼭 그 자매를 만나보고 가라. 꼭 그 자매를 만나보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를 3일 연속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그 자매를 만나보고 가라. 저는 그냥 서울을 앉아 2개월 후면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성결교회에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달 무렵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성령님께서 3일 연속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자매를 꼭 만나보고 가라. 근데 그 자매가 누군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탁 알았죠. 저는 그 자매를 만나보고 가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걸 알았지요. 그 자매를 꼭 만나보고 가라. 그래갖고 결혼까지 됐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짝이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짝이 되기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짝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안 하면 이건 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들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만물에 짝이 있도록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짝이 있으니 사람을 만들 때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 그래서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도 있게 하신 겁니다. 여자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만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성관계를 했다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남자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성관계부터 해. 그러면은 그게 음란한 세상이 되는 거야.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성립이 된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추위가 있어야 덥다라는 것이 따뜻하다는 것을 뭔지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더위만 계속 있어 보세요. 그 어떤 나라가 더위만 계속 있어 보세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사는 거지 더위가 뭔지 추위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 반대적인 것이 있어야 반대적인 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정확하게 뭔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비진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진리만 선포된 게 아니요. 비진리도 있어요. 진리만 선포하는 게 아니요. 비진리도 있어. 이 지구상에는 비진리도 엄청 많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반대적인 것이 이 상대적인 것인데 상대적인 것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짝이 있다라는 것은 만물은 짝이 있다. 짝이라는 것은 둘을 말해요.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어요.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하고 또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클레멘트 후서 9장에 지금 9장 1절, 이제 1절부터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 아무도 이 육체가 심판받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이해할지니라.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않았다면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무엇으로 시력을 회복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16절, 17절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죠? 계신다는 걸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더럽히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이게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이게 이제 이것이 어디 가면 다수필사벌에 가면 조금 내용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끝터리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해갖고 조금 다르죠.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 이 다수필사본 킹제임스하고 소수필사본이 이 개정성경이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의 구원은 과거 구원이라 그랬지요. 영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거주하시는데 이 성전을, 죄를 지면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거든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영의 구원 하나만, 영원 구원 하나만 주장하는데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에서는 성령의 내주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내주.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안에 계시더라도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린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체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또한 육체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로 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할게요. 우리의 몸이 언젠가 부활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몸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썩을 몸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클레멘트 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리고 먼저 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되셨죠. 우리 예수님도
영으로 먼저 천국에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가 되셔서 오셨다니까. 이건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육체가 될 때, 육체로 부활할 때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을 이때 받습니다. 상을 언제 받습니까? 상은 육체가 부활할 때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 상급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 시에 상급은 부활 시에 받는다 하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4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할 때 부한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초청해서 불구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해 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게 부활 때에 이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내게 보답할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보답이라는 건 보상을 말해요. 보상을 그때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상급은 반드시 옷을 입고, 이 부활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랬죠. 부활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부활은 옷을 입는 것과 같냐면 우리 영과 혼이 몸을 떠날 때 우리 영과 혼은 옷을 벗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은 것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중간 상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몸이 있었는데 몸이 죽어버렸어. 어느 날 숨을 안 쉬어. 몸이 죽어버렸어. 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갖고 이 몸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이 뭐냐? 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활의 몸.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거는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봅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의 몸이 해체되면 하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부활의 몸인데 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가봅시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장막은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기에 옷 입는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옷 입는 거에다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자, 그러면 더 봅시다. 한 절 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만일에 옷을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영혼,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상태는 중간 상태로 벗은 것과 같은 겁니다. 벗은 것과 같은 상태예요. 같은 상태이기에 이거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제가 일명 중간 상태라고 붙인 거예요. 중간 상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간 상태가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라 그래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벌거벗었다. 우리가 영과 혼,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되면은 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만 있는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벗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옷을 입듯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중간 상태가 아닌 이제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중간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상태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중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더 갑시다. 자, 크레멘트 후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모두 힘써서 들어가자 이거요. 이제 서로 사랑하여 여기 안에는 서로 넘어질 때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을 시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의사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보답하도록 하자. 자, 어떤 보답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받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치유받을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치유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시간은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이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치료를 받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이 병든 것도 있지만 혼이 병든 것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수술과 같은 거예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에 도달을 하려면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병든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병든 것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뭔 큰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사소하게 미워한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회개합니다. 또 사소한 것이지만 뭐 음란한 생각이 잠깐이라도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마귀가 불화살을 쏴갖고 음란한 생각에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치료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후서 9장 9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 악만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있어요. 선도 있고 뭣도 있다? 악도 있다 이거예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만물에다 짝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선한 창고도 있고 악한 창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3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5절 두 군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기절은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이 성경 기절은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듯이 이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12장 35절.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창고에서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입니다.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선한 것을 낸다 이 말은 선한 것을 꺼내 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말은 악한 것을 꺼내 쓴다 이 말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그죠? 마음의 선한 창고가 있다니까. 선한 것을 꺼내 쓰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창고. 그래서 마음의 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창고가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면 그건 악한 창고에서 나온 것이고, 입으로 나온 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창고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도 두 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만물은 모두 짝이 있으니 뭐요? 마음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요. 만물 아까 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몰라갖고 완전 칼빈이 전적 타락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 창고가, 마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의 창고와 악의 창고 둘로 쭉 쪼개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두 쪽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선한 마음에 있는 걸 꺼내 쓸 수도 있고 악한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 쓸 수도 있어요. 악한 마음에 있는 것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 있는 것도 꺼내 쓸 수가 있고 악한 마음에 있는 것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에 있는 걸 꺼냈으면 그거는 이제 악한 열매가 돼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그건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가 죄값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두 짝으로 쪼개졌다. 쪼개졌으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분리되었다. 이게 원래는 하나였어요. 마음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짝이 아니고 원래 한 짝이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으나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두 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짝이 나오죠. 두 짝이 돼버린 겁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두 짝이 짝이 맞은 거예요. 이제 마음도 짝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다 해도 에덴 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몰라.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모른 거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라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두 짝 났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두 짝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이제 선한 혼으로 표현할게요.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혼으로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이죠. 40년 동안에 우리가 선한 혼을 사용하면 우리가 혼의 구원에 도달하고 우리가 악한 혼을 사용하면 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면 선한 혼을 사용한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혼을 사용한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해갖고 지옥에 들어가요. 자, 클레멘트 후서 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술과 마음이 나왔습니다. 마음. 입술은 이걸 겉이라 그래요. 겉. 마음은 속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이 있다. 속이 있으니 혼의 구원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야. 겉과 속이 같아야 혼의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혼의 구원에 도달한다. 겉과 속이 같아야 혼의 구원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옵니다. 독사, 지옥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지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 내용이며,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 내용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은 외식하는 기독교인들, 특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예요. 이 저주가 뭐냐?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 저주 내용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여기 보면 입술과 마음이 있으니 겉과 속이 같아야 혼의 구원에 도달한다. 혼의 구원에 도달한다 그랬지요. 입술은 겉이고 마음은 속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또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면과 예면이 같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도마복음에 나옵니다. 도마복음.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마복음 이상한 복음으로 취급하던데, 이 도마복음은 혼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약이고 독철하는 말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문에도 내놨던데,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이 도마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도마복음 22절 보면 도마복음은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14장으로 안 하고 그냥 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22장 해도 되고 22절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될 때,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가 내면을 외면처럼, 외면을 내면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면, 또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이라고 쭉 나오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혼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이 도마복음 이런 거는 완전히 이단복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2단계 구원, 혼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도마복음을 갖다가 요거 22절로 해도 되고 22장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22장에 보면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셨느니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젖을 빨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왕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왕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이라는 데를 들어가려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내면을 외면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외면을 내면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외면이 내면을 속이라 그랬죠. 외면을 겉이라고 했고요. 그죠? 외면이 겉이고 내면이 속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겉과 속이 같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위를 아래처럼 아래를 위처럼 만들면 또 여자와 남자가 하나이자 같은 것으로 만들면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 이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 때 그랬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또 하와도 아담을 볼 때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홀딱 벗고 있었는데도 전혀 성적인 감각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 이 에덴 동산 시대로 돌아갈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 하는 것이냐? 겉과 속이 같은 거, 외면이 내면처럼, 내면이 외면처럼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 대신 눈을,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모습 대신에 모습을 만들 때 그때 너희가 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우습게 생각한 거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뻥을 쳐놓은 거야. 아니에요. 천국은 이 상태가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도마복음도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한 절만 인용해서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뭔 죄가 되겠느냐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겉과 속이 다르는 것을 엄청 큰 죄로 여겼다니까요. 왜 이 겉과 속이 다르게 되냐면 이게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후유증이라고 하죠.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 후유증 알죠? 뭘 먹고 마약을 먹고 나면 마약에 후유증이 있어요.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마약을 공급해주면 기분이 그렇게 째진다고 하던데 그러다가도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게 또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 마약을 또 흡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우리 마음이 성과 악으로 쫙 두 개에 쪼개져 버리면 마음이 두 쪽 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 버리냐? 겉과 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겉과 속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겉과 속이 달라져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이 겉과 속이 다르게 되었다. 겉과 속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얌전한 척 하는데 얌전한 것이 부뚜막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얌전한 사람이 살인을 하고 얌전한 사람 같은데 간음을 하고 그렇다니까. 이게 뭐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이 지금도 나타나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인간이 다 죽어야 끝장납니다. 이거.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러면 클레멘트 후서 9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형제요 자매다. 이걸 이야기했지요. 그럼 찾아봅시다. 몇 절에 나온가. 그 몇 절에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네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클레멘트 후서 9장 11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는 곳이다 이거예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그래서 이것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 이 말. 자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 먼저 된 자가 누구냐? 그럼 나중된 자가 누구냐? 먼저 된 자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먼저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들로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그러면 이제 나중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중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행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들은 먼저는 지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은 후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해하시겠지요? 먼저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요. 나중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서
먼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들은 지옥을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온 자라 그래서 이걸 나중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고 그것이 우리 개정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이건 다 천국 비유에 나타난 거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게 천국은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감춰놨어. 그래놓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20장 16절이 이제 이 비유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있고 어디에? 이 천국 비유라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이 이 천국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이렇게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있고 나중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한 이 비유는 20장 16절에서 끝나요. 비유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 것은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다. 먼저 들어간 자가 있다.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연결돼서 이것이 비유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은혜복음이기에 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한복음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전부 다 구원받는 걸 다루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받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 하루만 다뤄주고 있어요. 구원의 날이 이 날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공간복음은 이게 달라요. 공간복음은 공의복음입니다. 공의복음이기 때문에 공의복음이에요. 공의복음은 빨간 걸로 할게요. 공의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다 나왔지요. 마태복음 19장 13절, 20장 1절, 20장 16절,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0절. 이게 다 나오죠. 공간복음에는.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은 공의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자, 천국에 나중에 들어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와 나중에 들어간 자가 분류되어 있다 이거예요. 공간복음은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와 나중 들어간 자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공간복음은. 왜 그냐?
공간복음은 공의복음이거든. 공간복음은 공의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먼저 들어가는 거, 나중에 들어가는 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지금도 아무 교회 성전이나 가갖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도 있고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을 하자면, 요즘 언어로 사용하자면, 야, 너 뭔데 요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네가 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걸 질문했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세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지 나도 말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런 후에 하나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 예를 들어요. 예를 듭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하겠습니다,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 간다고 해놓고. 근데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일로 와봐, 저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 싫어 안 갈래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자기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이 말이요. 둘째 아들이지요. 답은 나왔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로 들어간다? 행위로 들어간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자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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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요.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났지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요. 천국에 먼저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다들만 들어가요. 먼저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 나중 들어간 자의 비밀이 이겁니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31절 이 둘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에 나온 비밀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온 비밀이 이거야. 근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걸 못 잡아낸 거야. 이 성경을 갖고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개신교 구원론은 이런 걸 몰라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낫으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대언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많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먼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안식은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계속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어. 근데 순종하지 않아갖고 못 들어갔어.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나중된 자가 된 경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먼저 받았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죠. 복음은 먼저 받았어.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버렸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지옥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과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이 말씀을 못 받아요. 에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내가 다 보여주잖아. 성경에 있는 규절들을 다 보여주잖아. 지금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리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죠.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거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 갖고 이렇게 인용해서 가르쳐줘도 이걸 안 믿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신득이로만 구원받는다고. 야, 이 사람들아, 성경에 이신득이만 있는 게 아니래야 그랬지.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있지만 행위로 받는 구원도 있다니까. 영의 구원도 있지만 혼의 구원도 있어.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도 있지만 공의로 받는 구원도 있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갈 구원도 있는 거야.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런 뜻입니다.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해요. 쉬느니라 이 말은 안식하느니라 이 말이요. 안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안식의 개념이에요. 지옥은 고통의 개념이고 실제로 고통의 장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의 영과 혼이 안식하며 쉰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안식하며 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 반대로 먼저 천국에를 못 들어가고 먼저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 먼저 천국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영과 혼이 지옥에서 이게 고통당한다 그럴게요. 쉬는 것이 아니요. 고통당하며 쉼을 얻지 못한다. 고통당하며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해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야. 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영과 혼이 고통당하며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안식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안식합시다. 우리 모두 지옥에 먼저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안식합시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이 마지막 날은 부활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며 이날 천국의 하나님의 씨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씨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생을 영원토록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클레멘트 후서 9장 하나 끝났네요. 9장.